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에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맞습니다. 구약 성경 483쪽에 있습니다. 예, 천천히 찾으십시오. 성경을 찾으십시오. 성경을 찾으시고 또 자막도 보시고 겸하여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8절부터 19절까지 성경을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 찾은 것 같네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찍으니라. 다말이 셋의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하는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셋의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다말입니다. 자, 그렇게 인사하세요. 자,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다말입니다. 다말의 축복을 받으세요. 자, 그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다말의 축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한 아름다운 그 소녀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여러분 들어보셨죠?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저도 잘 몰랐는데 아름다운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거의 사막이 많잖아요. 메마른 그 사막, 또 황량한 그 사막에서 그 아주 꼿꼿하게 푸르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그 종려나무를 보면서 아버지가 너는 다말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히브리어는 다마르.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다마르라고 적었는데요. 여러분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다말 또는 다마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주의 상징인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은 소녀는 다윗 왕의 귀한 딸이었습니다. 외동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자녀를 많이 낳았다니까요. 그런데 아들 두성인 집안에서 딸이 태어났으니까 참 얼마나 귀한 딸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이복 오빠예요. 친오빠는 압살롬이고 이복 오빠는 암논. 이름이 어려워요. 잘못해가지고 암논 그러면 이상해져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암놈이 아니고 뭐라고요? 암논. 이복 오빠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유대 나라의 왕위 계승 1순위예요. 우리 뭐 솔로몬만 생각하고 압살롬만 생각하지만 다윗이 생각했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내 뒤를 이을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가장 먼저 뛰어오르는 사람은 암논이었습니다. 왕위 계승 1순위. 황태자급의 그런 왕자였죠. 그런 암논에 의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처참하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죠, 피해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성경은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우리의 상식을 좀 뛰어넘는 파격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좀 납득하기 어렵고 좀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대목인데요. 아버지 다윗에 대한 징계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백주 대낮에 누구를 성폭행했습니까? 밧세바. 여러분 아시죠? 옥상에서 이렇게 보다가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전쟁터에 내보내서 간접적으로, 자기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런 폭력, 그런 무자비한 폭력에 대한 죄의 대가라고까지 해석해요.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에 저는 시작점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한테 짓는 실수와 죄 말고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자기만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 지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말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암논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공주의 상징인 아름다운 채색 옷을 찢었습니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마치 흡사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질문. 머리에 죄를 쓰면서 질병으로 박박 긁었던 처량한 처지에 있었던 그 경건한 한 사람. 누구? 예.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해요. 흡사 욥과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욥을 생각하시면서 다말도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다말도 이런 똑같은 그런 상황과 신세에 처해 있었구나. 이렇게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좀 더 탁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울부짖는다. 그런 표현이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종려나무가 마치 성경에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어떤 나무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저주했더니 열매 없는 마른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된 그런 모습이 저는 연상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종려나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된 것이 자기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심판으로 지금 딸이 영적 내상을 입고 있는 굉장히 불쌍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상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하고 오빠 집에서 압살롬 오빠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잘 보시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권세 있는 다윗 귀한 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합니다.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제가 발견한 첫 번째 해석이었습니다. 오빠한테 찾아갔습니다. 아니, 오빠 집에 있으니까요. 기대를 합니다. 근데 오빠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마냥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서 황폐하게 지냈다는 말이 저한테는 가슴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분명한 아버지를 향한 징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의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 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크게 내상을 입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죽여 울고 있는 다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수치와 뭐와 수치와 절망 속에서 무엇 속에서? 절망 속에서
온몸과 마음이 찢겨진 채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죄악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혹시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은 또 대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방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방치하지 않으신다. 이거를 첫 번째 교훈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금에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방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 사람은 방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 외면하거나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 꼭 첫 번째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받으실래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을 막 생기 넘치는 축복으로 지금 막 이거 따끈따끈한 거예요. 감자 같은 거예요, 이거. 네? 사람은 방치하지만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신다.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 표정인데 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세월은 흘러야 됩니다. 이제 아멘 하시네. 시간은 지나야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간이 흘렀고요. 세월은 지났습니다. 시기가 어느 정도 과정과 시기가 지나야 된다는 말이죠. 이제 지났어요.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이고 많은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14장 27절 진짜 제가 감동받은 거예요. 27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14장 27절. 예, 한 장 넘기시면 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냥 훅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이거 잘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 그냥 다윗 이야기, 압살롬 이야기, 막 그 전쟁 이야기, 거기에 막 정신 팔려가지고 막 휙휙휙 지나갈 수 있는데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압살롬이 시간이 흘렀죠. 결혼했으니까요. 딸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치유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이거를 캐내고 나서 발견하고 압살롬이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섭리가 여러분 모두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징계여 징표요. 채색 옷은 벗겨졌고 채 가운데 앉아서 어두운 방구 속에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더러워졌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말에게 주께서 오빠의 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말아, 너는 여전히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름답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우리는 끝났어요. 이제 늙었어요. 살 날보다 이제 장례 치를 날이 더 가까워져요. 많이 들어보셨죠? 또 그렇게 또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몸도 아파요, 목사님.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병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시기를 바래요. 이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목사님, 이제 오늘부터는 설교 들었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이제는 다말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말입니다. 자, 그렇게 인사하세요. 자, 시작. 이제부터 우리는 다말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아름답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네. 할렐루야. 어쩌면 좋아요. 메마른 광야 같은 그런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아름다운 종란나무처럼 보이니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 치유의 흔적을 고스란히 조카의 이름 속에 새겨 놓으신 이 하나님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은 흘러야 되고 세월은 지나야 됐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속에서 조카의 이름 속에 이 다말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모르셔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은혜가 되시나요? 안 되세요? 할 수 없죠. 그럼 제가 부족하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말 생각하다가요. 이제 창세기 34장 35절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디나. 근데 제가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디나라는 말과 다말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거든요. 다른 말인데 놀랍게도 디나라는 말에 동사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말은. 오늘 설교 제목. 또 다른 다말이었던 거예요. 누가? 디나가. 다말은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은 명사형이고 디나는 동사형이었던 거예요. 디나가 떠올랐어요.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디나가 히위 시내를 관광을 하다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똑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몰의 아들 누구?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기회를 타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학살 복수극을 잔혹하게 벌이잖아요. 분명히 복수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뭐가 없냐면 위로가 없어요. 아까 다말은 아버지의 보호가 없었죠. 여기는 위로가 없어요. 뭐만 잔뜩 있냐면 복수만 잔뜩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과 혈기로는 우리의 깊은 상처를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강조해 볼게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깊은 상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야훼 하나님 밖에는 안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간이 흘렀어요. 여기도 세월이 흘렀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야곱의 가문에 임한 신앙 부흥,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여기 누가 지금 피해자입니까? 디나죠. 디나도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행렬 속에 제가 한 3, 4주 동안 치유에 대한 좀 설교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 4편 준비를 해놨어요. 미리 할렐루야 해놨는데 7월 첫째 주가 또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추수감사절에는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제가 잠깐 바꿨어요. 그 감사에 대한 설교로.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제 그거 이제 좀 생각해가지고 그때만 바꾸고는 한 3, 4번 정도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하는. 그래서 여기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다듬은 거예요. 이 치유의 행렬 속에 디나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저는 이 치유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들려왔냐면 신약에 야이로가 있거든요. 회당장.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하고 이제 막 신나게 가보니까 자기 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소녀를 붙들고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치유의 말씀 뭡니까? 달리다 쿵. 뭐예요? 소녀여 일어나라. 디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꼭 베델로 올라가라. 그게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군. 이 떠올랐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죽음의 자리에 계시다면 베델로 올라가라. 아니 달리다 군.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주의 어미로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심령과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이게 다 치유의 음성이에요. 수치와 절망의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하고 새로운 정결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표현 속에 디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신 치유의 은혜가 들어있는데 디나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도 레위도 시므온도 다말도 무너진 가정 전체를 상처 입은 영혼들을 모두 고쳐주신 놀라운 치유의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달리다 품이라고 한다면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전체가 회복되는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여기 제가 이 문장 한 문장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좀 더 크게 하세요. 조금 더. 이거 일주일 동안 제가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영혼의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더 크게. 무너진 예배가 자녀들의 예배가 기필코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더 감사해요. 이렇게 크게 하시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떠올리시면서 상처 입은 영혼의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서부터 믿음의 밧줄로 여러분의 심령을 묶으십시오. 근심은 떠나가고 염려는 사라지고 믿음의 밧줄로 묶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밧줄로. 지난주에 한 것처럼 제단 불에 멜지어다. 주의 제단에 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해 너는 왜 예수님을 안 믿냐?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목까지 찼잖아요. 다 그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입술을 닫고 먼저 이 은성의 골방에서 하나님 내 자녀는 여전히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라고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영혼이 찢긴 채 하나님을 떠난 불신의 자녀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의 영적 실패 때문에, 우리가 가진 우리 가정의 연약함 때문에, 아니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자녀가 저렇게 방황하고 황폐해진 것은 아닐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자책과 무기력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만 같은 아픔이 있을 때 이 연성의 재단에 나오셔서 곡조 있는 기도로 주 앞에 아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필코 회복시켜 주시고야만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야만은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힘드셔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훼의 대신방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오늘의 베델 같은 이 은성의 재단에 지친 육신을 끌고 찾아 나오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시다 보면 어느 날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은둔과 통곡의 시간을 기쁨의 시간으로 바꿔주실, 또 바꿔내실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철망의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을 수는 없지만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로 우리 모든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정결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믿음이 없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여러분 잘 여기 주목하세요. 오늘 이 설교의 절정이 자녀의 믿음이 없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성도예요. 시대 부모인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영적 내상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강력하게 선포하오니 여러분의 자녀는 살아날지어다.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살아날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권능으로 모두 깨끗하게 될지어다. 내 손에서는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설교 이거 제가 리허설 할 때는 10분 정도 됐는데 여러분 막 축복하다 보니까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벌써 15분. 여러분 여기 원래 14페이지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수치, 그 다음에 버림받음, 울부짖음, 다말도 있었고 디나도 있었죠. 다시 한번요. 수치, 그 다음에 버림받음, 울부짖음. 무슨 장면이 떠올리셔야 되잖아요. 무엇이 떠오를까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타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 들어가 보셨기 때문에 다말의 자리에도 쓰셨기 때문에 디나의 자리에도 쓰셨기 때문에 나의 버림받음을 아시면서도 너는 여전히 아름답다, 다말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말의 축복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앞으로는 주눅들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게 또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저는 눈물이 많이 났어요. 이 엘리 라마 사막단이 수치와 이 버림받음과 울부짖음을 우리 주님을 고스란히 지셨기 때문에 나를, 여러분 모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이 감동, 천일처럼 왔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축복합니다. 힘있게 사시고 당당하게 사시고 축복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